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게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기를 원했던 이 발락은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발람을 향해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10절에서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였지만 그 저주는 결국 실현되지 못하죠. 뜻밖에도 발락은 이 발람을 향해 죽이거나 해하지 않고 그를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자신은 그대를 향해 풍요로운 재물을 주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요. 그러자 발람도 그렇게 답하죠. 이전에 내가 당신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한 적 있었지 않냐? 당신이 내게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말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했다라는 대답을요. 그렇게 발람과 발락은 서로 작별을 하는가 싶더니 상황은 급격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락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발람은 발락을 향한 그리고 모압을 향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이 하는 예언에 대해 성경은 이 예언이 발람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이런 구절들을 덧붙입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표현은 저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의 표징과 같은 의미의 표징인데요. 앞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 세 번째 예언을 하기 전에 성경이 그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신이 이전에 하던 그 점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그의 얼굴을 들어 광야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저희가 방금 본 15절 16절의 말씀과 같죠. 발람은 이 세 번째 예언에서도 이전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예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하려는 그 예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이 모압을 향한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발람은 무슨 예언을 하려는 걸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때의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인 아닌 일이지만 언젠가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언젠가 모압을 칠 거라는 말씀.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껏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지만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했지만 저주는커녕 축복만을 잔뜩 이스라엘에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부탁하지도 않았던 그 예언을 모압을 향한 그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죠. 하지만 그건 이 발람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발람은 모압을 향해 그리고 에돔을 향해 세일을 향해 아말렉과 겐 족속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향해 예언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같이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으면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다른 힘을 가진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른 나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쳐서 멸망에 이르겠다는 그 말씀,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복과 저주에 관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에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예언하고 싶어도 자꾸만 이스라엘을 향한 복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발람의 이야기라면 잘 아시듯 야곱과 에서를 향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삭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는 못하죠. 눈이 먼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그가 에서의 몫인 이 장자의 복을 속여 빼앗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데려가려는 순간 야곱 이삭은 놀라죠. 그때 그 이삭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자면 그에게 내가 이미 축복했으니 그에게 그 복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억울한 에서가 아무리 이삭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해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아무리 애처롭다 하더라도 그 복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끝내 에서를 향해 복을 선포해달라는 에서를 향해 남은 복이라도 선포하게 하려는 그 이삭의 말은 복이 아닌 어쩌면 일종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 나오기도 하죠. 창세기 27장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며, 그러니까 풍족하고 부유한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며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이란 것은 이처럼 질기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다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발람이 왜 발람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그만큼 질기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의 근원이자 복의 통로인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의 영향력이 이토록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오늘 그 복의 또 다른 유산을 받는 저희가 누리는 복 역시 이처럼 질기고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런 복의 영향력처럼 저희도 그런 복의 영향력을 누리고 계신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복을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나를 통해 이 복이 내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나를 통해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또 누구가 될지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복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해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의 영향력이 얼마나 질기고 강했는지, 그들을 저주하려던 그 발람의 입술을 도리어 복으로 선포하시게 만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리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저를 통해 복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사명과 이 소명과 그리고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 이 복들이 흘러가는 그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요. 저를 통해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저를 만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이 복을 널리 풍기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 가져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